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고난 받고 싶다, 고난을 좋아한다, 아마 이러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유익이다.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은데 말씀은 고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추려서 좀 적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말씀은 또 고난을 왜 유익이라고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좀 드려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왜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이 너무나 힘든데 고난을 왜 기쁘게 여기라. 아니, 왜 고난이 너무 힘든데 왜 말씀은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와, 기뻐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말씀은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 전과 고난 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고난 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 행했답니다.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고난 전과 고난 후의 가장 큰 차이는, 고난 전에는 내 뜻대로 행했는데
고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한 시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었느냐? 내가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내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 고난을 당해 보니까, 고난이 내게 있다 보니까 와, 이 고난은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절실하게 시인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서양 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흐르는 냇물에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여러분 이해되세요? 냇물이 막 흘러가는데 아름다운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여러 곳곳에 있는 돌들을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리니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리니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그 말씀에 붙잡고 의지하고 엎드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도 여러분 우리 어제 새벽 말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도 어떻게 하느냐? 정말 힘들 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경우도 여러분 이렇다네요.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막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뚫고 나와야 나올 때 날개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와야 햇빛을 받아도 나비가 그 햇빛에 날개가 마르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없으면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날개가 다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는 이유는 고난은 너무 싫은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계속 또 한 단계 계속 이렇게 선장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고난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이 오면 너무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추위에 떨고 위협에 당하고 여러 번 배를 골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그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냥 그런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뿐이 아니에요. 다니엘, 욥 뭐 이런 사람들 다 고난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인생 여기까지 온 거,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그들은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73절의 말씀 좀 보시겠어요? 7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다, 이 모든 것을 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 고난은 뭐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냥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욥은 고난 중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은데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말씀은 고난 전과 고난 후가 사람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여러분 뭘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필요하다,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잘 견디어내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 순간 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어내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너무 싫습니다. 또 아프고 또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